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 3절로 5절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 3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아멘. 예,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경자년도 이제 1월 마지막 주간에 들어갑니다. 또 저희들에게 민족의 대명절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여와 같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교회가, 가정이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금년 한 해를 맞이하고 금년 한 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부족한 종 강단에서 말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시청자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목회 통역자들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경자년이 밝은 자가 벌써 1월 30일이에요.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구정명절 잘 보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목회 통역자들도 다 나름대로 자기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 한국의 풍습에 새해가 되면은 새 옷을 입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가정이 가난해서 새 옷을 입을 수 없을 때에는 과거에 입었던 옷이라도 깨끗하게 빨아서 새 옷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입히는 그러한 가정의 풍습이 있는 것이지요. 금년까지 아직 새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새 옷을 입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에는요, 육의 옷이 있고 영의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의 옷은 사람 눈에 보이는 옷이지요. 그러나 영의 옷은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옷이에요. 우리가 입었는데, 영의 옷을 입었는데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영의 옷이 육의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구정명절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또 이제는 새 옷을 입고 옛날 때때옷 그 세상에서 더럽혀진 그 잘못된 옷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기로 해서 오늘 이 영적인 새 옷,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옷을 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육의 옷을 보면은요, 세상의 옷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가죽옷이 나와요. 창세기 21장에. 그리고 털옷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또 배옷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겉옷도 있고 속옷도 있고 또 고이, 뭔가 잠뱅이 이런 것까지도 성경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하, 의식주 문제가 우리 인간이 사는데 꼭 필요하듯이 의는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의는 바로 우리가 입는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은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는 우리가 거처할 처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또 그래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해당되는 의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옷에 대한 문제예요. 육의 옷은 세상의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의 옷은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영의 옷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옷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옷이다.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흰옷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흰옷 입고 천국 가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우리는 백의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흰옷을 즐겨 입는 그런 민족 대대로 이어오는 풍습이 있고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아요. 성경에서는 흰옷 입은 흰옷을 영의 옷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 새 마포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마포옷을. 그 새 마포옷이나 흰옷은 구원의 옷이고 또 공의의 옷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흰옷이 등장합니다.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먼저 가버린 겁니다. 먼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천국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말씀을 먹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칼빈이 모든 성경을 주석을 다 써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만 주석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요한계시록은 너무나도 우리 인간이 근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적인 깊은 말씀이 숨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말씀을 잘못 먹이면은 요한계시록 22장에 18절 19절 말씀에 말씀을 함부로 빼내도 하나님한테 천국에서 제의를 시켜버리고, 네가 내 말을 빼냈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네가 내 말을 빼내고 네 마음대로 빼냈어? 나도 천국에서 내가 주관하는 천국에서 너를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18. 그리고 마음대로 또 내 의견을 보태서 거기다 보탰어요. 응? 성경 말씀에 보태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재앙을 너희에게 보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로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겁니다. 그 말씀하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인사하고 끝나는 게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함부로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빼내도 안 되고, 내가 은사 못 받았다고 은사 이러쿵 저러쿵, 내가 방언 은사 못 받았으면 방언 빼내야 합니까? 내가 신유의 은사를 못 받았으면 신유를 빼내야 하냐고요. 내가 말씀의 은사를 못 받았으면 말씀을 빼내야 하냐고요. 내가 사랑의 은사를 못 받았으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러워할지언정, 나도 그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할지언정, 잘못하면은 내가 그 사랑의 은사를 못 받아놓고 달라고는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옹졸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자기가 경험을 한 것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거예요. 내가 군 생활을 해보니까 군대 얘기를 마음 놓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군대가 뭐야? 어떻게 생긴 거야 도대체? 그거 먹는 거야?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대부분 다 군대 갔다 오니까 남자들 2사람 3사람 모이면 군대 얘기가 나오면은 나는 어디에서 말이야 대무제트에서 어떻고 뭐 하고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자들은 시집 안 간 아줌마 부대들이 모였다 하면은 2-3사람이 모였다 하면 접시가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할 정도로 무슨 얘기는 시집살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는 어떻고 우리의 시아버지는 어떻고 내 동서는 어떻고 그냥 지지고 볶는 이야기 하다 보면은 언제 그리고 옆집에 우리 철수 엄마는 무슨 장롱을 사왔는데 뭐 1억짜리를 사왔대 어쩐데 너무나 부러워가지고 내가 어제까지는 그 집에 갔는데 이제부터는 발길을 딱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이 그렇게 지지고 볶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네 인간이에요. 대체적으로 여자는 하루에 3만 마디의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그 절반도 못하는 거예요. 만 마디 할 정도면은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 종일 직장에 가서 상관한테 그리고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한테 위아래로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은 마누라나 좀 가만히 있으면 쓰겠는데 마누라 맞아 집에 오면 또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남자들이 스트레스. 왜 남자가 평균 수명이 여자보다 짧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응?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의 옷 중에 흰옷이 바로 24장로들이 바로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의 장로들의 모습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 바로 그 장로들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세마포옷이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 요셉이 세마포옷을 입어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띄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랬어요.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 요셉 얘기가 나오니까 아예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총리가 되기 전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에서 그 시발점이 된 것이 채색옷을 입은 겁니다. 채색옷을. 채색옷도 일종의 천국의 옷의 어떤 상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채색옷은 형제들은 입지 않고 자기만 지어 입힌 그런 특별한 옷이다 그 말이에요. 형제들을 다스리는 옷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리고 부모도 그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옷이더라 그 말이에요. 왕은 왕의 옷이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재판하는 사람들의 옷이 있어요. 법관들은 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검사는 검사의 옷이 있어요. 판사는 판사의 옷이 있어요. 이발사는 이발사의 옷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 자기 직종에 해당되는 옷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그러한 옷의 문화를 많이 즐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근데 오늘 세마포옷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이 세마포옷은 그게 바로 그 옷을 반지를 끼우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 왕 다음으로 네가 가장 높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바로 우리가 그런 세마포옷의 주인공이 다 된다는 것이죠. 또 세마포옷은 레위기에 보면은요 아론이 바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세마포옷을 입히는데 레위기 16장 4절 말씀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라 그랬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는데 지금 세마포 옷을 입고 속부터 겉에까지 다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온몸을 다 씻고 물두멍에서 씻고 그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옷이, 공의의 옷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을 입히신대요. 또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 신랑 신부가 차려 입었을 때 그 옷이 가장 아름다운 옷이에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 바로 구원의 옷, 공의의 옷은 바로 신랑 신부의 옷에, 최고의 옷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요, 휘황찬란한 금으로 막 그냥 다 휘휘 감은 그런 옷이에요. 오늘 제가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만은 이 한복 우리 전통의 제례 한복이에요. 요즘에는 무슨 이상한 한복들을 해가지고 개량 한복이라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그 한국의 제례 한복을 입으면은 마음도 기쁘고 1년에 한 번, 1년에 몇 차례 있는 명절에나 입어보지, 특별히 설 명절에 이렇게 입고 손주들한테 세배를 받고 세뱃돈을 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풍습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을 때 그 더러운 옷을 하나님 눈에 보기는 더러운 옷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휘황찬란한 옷이라, 대제사장의 옷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섰을 때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들 최고의 옷, 영의 옷, 바로 새 옷, 새 마포옷을 입을지어다. 아멘이에요. 영의 옷을 입지 않고 천국의 제사장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행 연습하는 거지요. 하늘나라의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그런 행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새 옷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천사 앞과 사탄 좌편에 섰어요. 천사는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섰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 천사가 대제사장 앞에 서서 우리 성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옷걸음이 어떻게 잘못 맺었다 또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다 일부러 얘기를 해주고 지적을 해주고 또 고쳐주는 겁니다. 시정을 해주는 거지요. 천사가 내가 일상생활 할 때 잘못된 것들을 천사가 다 돌봐주는 거예요. 따져보면은. 그런데 우편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라는 놈이 와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가 우리의 주변에는, 앞에는 천사가, 나를 돕는 천사가 있고 또 옆에 우편에는 나를 돕는 걸로 가장하고 위장한 그 사탄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쪽으로 나를 이끌고 가려고 우편에 딱 대기하고 있는 사탄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는 앞에 서 있지만, 우리 앞에 있지만은 사탄은 오른편에 서 있다는 말씀이 바로 대제사장을 돕는 것처럼 위장해서 우편에 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스가랴서 3장 3절부터 봤는데 3장 1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이 내 옆에 있어도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속내를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영의 끝발이 좀 있고 기도를 많이 한 그런 목회자들은요, 앞에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 속에는 구렁이가 몇 마리 들어앉았다, 저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저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거 오늘 하나님이신데 항차. 그래서 사탄을 왜 책망하느냐?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너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 쪼가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탄을 놓고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바로 자기 앞에 선 자들은 누구예요? 천사하고 바로 사탄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명해가지고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죄과를 다 네가 지은 죄가, 세상에서 지은 죄과를 다 하나님이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우리의 죄과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해와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요, 천국 가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그럼 가지 마시오. 그러면 가지 마. 그 좋은 천국을, 당신의 죄를 다 없애주었다는데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나를 구원해 손길을 내미소서. 내가 붙잡고 갈랍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얼마나 할렐루야 놀렐로 하면서 감사는 못할지언정 못 간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잘하면 될 거 아니야. 며느리한테 잘하고 딸한테 잘하고 자기 신랑한테 잘하고 이웃에게 잘하고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라고요.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잘못했던 것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입으로만, 좀 더 거친 표현을 쓸까요? 주둥이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 언행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하니까 악수도 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부모도 포옹도 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그리워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고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 같은 사탄이 대제사장을 돕는 것처럼 위장한 속내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을 책망하셨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성도는 천사가 앞에 서 있어도 나를 돕는 것으로 위장한 우편 사자 사탄에게 속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내 곁에는 사탄이 얼씬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나쁜 길로 데리고 가려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물질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찌르고 찔리는 이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사탄이란 말입니다.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더 해요? 그러니까 서로 찌르고 찔리면서 피 흘리면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ың그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본인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는데요 하고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편에 나를 돕는 것으로 위장한 그러한 사탄에게 속지를 말하라, 이렇게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3절에 보니까 그래서 3절 본문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제가 성경 인물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각 사람마다 예를 들면 마리아도 그렇고 뭐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전부가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에 강희준이 혼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강희준이가 있더라고.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니 세계 7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쌍둥이도 이 DNA가 다르다고 하는데, 쌍둥이라 할지라도 무엇인가 달라도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름이 같은 사람이 동명이인이 네 사람이나 돼요. 법궤 수레가 그의 밭에 멈춘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아 왕 때 예루살렘의 부윤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부윤이다 하면 예루살렘의 시장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서울특별시장이나 마찬가지죠. 부윤. 또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후계자, 모세한테 안수받고 후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 모세의 따까리였던 여호수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앞에 얘기하는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 그리고 예루살렘 부윤 여호수아,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세 사람 말고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이면서 은금 면류관을 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오늘 등장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스가랴서 6장 11절에 보면 여호사닥의 아들로 은금 면류관을 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여호수아가 육의 옷을 입고 있는데 대제사장 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이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영의 옷은요 아름다운 새 옷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새 옷이에요. 머리에는 은금 면류관을 함께 씌워 주신단 말이에요. 옷만 더 깨끗한 새 옷으로 입히는 게 아니라 머리까지 새 걸로 다, 그래서 속에 몸뚱이는 다 목욕제게 다 시키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도 내 대신 내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내 대신 양이 되어서, 보통 사람들은 양이 되어서 제물로 바쳐줄 때 그 제물을 물두멍에 다 씻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 깨끗하게 정결된 몸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을 만나고 등대를 만나고 분향단에 가서 기도하고 드디어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사를 완성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큰 흐름이고 가르침이에요. 뭘 교훈해주고 있느냐?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 깨끗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같은 우리 인간들이다 하는 말씀을 교훈으로 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라고 5절에서 4절로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제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천사가 다 시종을 들어준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가 옷 벗는데도 시종 들어주고 옷을 입혀주는데도 시종, 머리 관 씌우는데도 시종을 다 들어준다고 말이에요. 천사가 다 일을 다 끝내고 곁에 섰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의미가 무슨 얘기입니까? 더러운 옷은 우리 죄악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죄악을 제거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행동으로, 손으로, 발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냐고요. 머리통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하냐고요. 마음판에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하냐고요. 이쁜 여자 보면은 인지상정이야.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인간을 죄악 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간을 조직신학에서 인간론을 인죄론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인죄론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은 죄덩어리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악을 제거하여 주신다. 그런데도 안 나오니 이거 깝깝하지요. 3분의 2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 아닙니까? 야, 공짜로 가을에 설악산 단풍 구경시켜, 내장산 단풍 구경시켜 줄 테니까 어디까지 나와. 근데 안 나오는 거야. 공짜로 시켜준다는데. 깝깝하죠. 그 좋은 거 구경시켜 준다는데도 너 밥도 먹여줄게, 차도 공짜로 태워줄게. 그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보다도 1000만 배나 더, 억만 배나 더 좋은 천국에 함께 데리고 가겠다는데 안 나오는 건 뭐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자기 가족도 안 나오니, 가까운 가족도 안 나오니 얼마나 가까워하고 답답하냐고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때가 되면은 데려가 버리는 거야. 이제는 다시 구원의 손길을 펼칠 그런 여유도 주지 않고 데려가 버리면 끝장이 끝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저 세상 노래 가운데 있을 때 잘해 하는 이야기가 있다. 나오랄 때 나와. 아무 때나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천사, 5처녀들은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다 해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 없이 간 거예요. 뭐 장가가면서 불알 띄워놓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죠. 신부가 신랑 맞이러 가면서 기름도 준비 않고 컴컴하면은 다른 남자가 와서 자기 보쌈 해봐서 가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미련한 5처녀는 결국은 때가 시간이 되니까 신랑이 왔는데 이미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문이 탁 닫혀버리잖아요. 아무 때나 문이 열려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오시라 그 말이에요. 주변에서 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기쁨에 취하는 그러한 금년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죄사함도 받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은 죄사함을 받아.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회개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에요. 예배로 죄사함 받고 회개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으라고 교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나와야 얘기가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교회 안 나오면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단 말이에요. 나 혼자. 아니야, 혼자는 안 돼. 아무리 골방에서 혼자 안 돼요. 성경 혼자 보면서 하면 되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예배가 성립된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천사 앞에 사탄 좌편에 섰는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령과 악령이 공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어요. 성령과 악령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던져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 우리를 악한 영은 바로 사탄은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꼬이는 거지요. 꼬여. 야, 저희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돈 벌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돈 많이 벌어줄게 하면서 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 홀라당 넘어가요. 가슴을 치고 통곡했을 때는 때는 늦으리 할 때가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을 때가 많아요. 여호수아의 옷이 세상의 옷으로 휘황찬란했지만 더러운 옷으로 바로 우리들의 옷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혔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어요. 누구든지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이 오늘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미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 옷 입었으니까 이제 내가 아니라 껍데기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가 누구야 하고 아는 척도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통과시키고 사인해 준단 말입니다. 응답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새 옷은 세마포옷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똑바로 옳은 행실을 취하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건 아닌데 그 사람은 옳은 행실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옳은 행실, 바로 세마포옷을 입은 증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껍데기만, 옷만 번지르게 입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그것은 더러운 여호수아의 세상의 대제사장 옷하고 똑같은 것이 되겠죠. 몇 가지를 오늘 네 가지를 크게 성경이 교훈해 줍니다. 우리 옷은 죄 때문에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혼자 깨끗하게 빨아 입으려고 해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지지 아니한 옷은 더럽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새 옷, 영의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 정초니까 얼마나 좋아요.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강목사같이 이렇게 한국의 제례 한복을 입고 말씀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괜찮아요. 아멘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 세마포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세마포옷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선행을, 우리의 착한 선행을 습관화하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습관화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습관화해서, 선행을 습관화해서 살다가 아버지 품에, 예수님 품에 쏙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신부로서. 금년 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빤 흰옷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이제 선행의 주인공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